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구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천국 복음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모든 계획 속에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결국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 나라는 어떻게 가나요? 하나님의 아들,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 굿뉴스,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왕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를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세워주고 안전하게 지켜줄 왕. 당시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곧 복음의 시작, 유앙겔리온이라고 할 때 이 복음의 뜻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회복과 자유와 만족과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꿈꾸는 세상, 그 세상이 오기를 기다리며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들 사이에 누군가 투표되어지고 선출되어지고 제비 뽑아서 세워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이 소식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천국에 가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천국에 가는 방법이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속에 다 그 길과 방법이 들어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이 날,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날이 그 나라로 가기까지 기다리는, 사모하는 성도들이 늘 깨어서 주님께로부터 받을 그 기쁜 소식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지요. 그래서 이 날의 주인은 누구이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안식구 첫날, 바로 오늘 이 날에 일어나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소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고요. 마가복음의 주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많은 이야기들 중에 오늘 큐티의 본문에 어제 본문이 되겠네요. 어제 본문, 그리고 오늘과 내일은 또 계속 이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만 시장하셨는지 그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바리새인들이 이게 옳은 것이냐,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라고 하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행하는 일들을 꼬투리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바는 이삭을 잘라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렇게 물으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일이 옳은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비판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안식일에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쉬는 날로 인식을 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근데 그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구약 성경을 잘못 오해한 거죠.
하나님도 7일째 되는 날은 쉬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지 창조의 순서 중에 7번째 안식일이 포함된 것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완벽하게 다 이루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바라보심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시며 안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그러면 7일째는 안식했으니까 우리와 똑같이 8일째, 그럼 또다시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째 날로부터 7째 날 안식하시면서 모든 것을 완성케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니까 마지막 안식일 7일째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움직이지도 말아야 된다. 단적인 예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치고 있어요. 근데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에 사람을 구해줘야 됩니까? 안 구해줘야 됩니까? 사람을 구해주지 않아요. 왜? 일하면 안 돼요. 도움을 청했을 때의 그 도움을 받아주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전에 그런,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요, 주일에는 밖에 뭐 사 먹고 돌아다니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아주 주일날 뭐 사 먹으면 난리가 나요. 목사님이 아주 호되게 혼냅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좀 사 드세요. 예? 좀 돈 좀 가져와서 좀 쓰세요. 주일은 거룩하게. 뭐가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입니까? 예? 형식에 물들어져 있는 거죠. 형식에.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딱 한 번 가봤지만 성지순례 하면서 토요일이 되잖아요. 금요일 저녁부터 문 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아무것도 안 합니다.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성지순례하는 관광객들만 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면서 예루살렘 그 성에 올라가는 그 거리가 상점으로 가득하거든요. 근데 거긴 열까요, 안 열까요? 열죠.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들도 돈 벌기 위해서는 문을 여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 많이 퇴색돼서 그렇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밀밭 사이로 지나갔다. 이 밀밭이라고 하는 것은 스포리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밀뿐만 아니라 옥수수뿐만 아니라 여러 곡식들이 창궐하게 있는 그런 밭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나가실 때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먹을 수 있을 만한 여러 곡식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곡식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꼬집는 게 뭐예요?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먹는 행위조차, 그 밀밭 사이를 가는 것조차 일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옳지 못하다라고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깊게 성경을 보면은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삭을 잘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뭐를 했느냐. 지금 이삭 잘라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다시 보세요. 여러분의 눈으로. 제자들이 뭘 했을까요? 권사님 왜 이렇게 성경 뒤적뒤적 하세요? 성경 봐요. 마가복음 2장 23절에 그의 제자들이 뭘 했어요? 그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단어가 딱 눈에 보이는 순간, 아, 제자들이 길을 열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가?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사건이잖아요. 그 생명을 어떻게 주시느냐? 결코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스스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날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는 이 날에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오실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날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이 길을 우리가 열어가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의 길로 오시도록 내 마음을 열어야 되고요, 나의 생각을 열어야 돼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삭을 잘라 먹었네, 안 잘라 먹었네, 이게 평가 기준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 오시는,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내 마음의 심령의 문이 열려져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길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깨어질 것들은 깨어지고 이전에 오래된 습관들은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임하도록 나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그 마음의 믿음의 길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나의 마음을 열었을 때에 내 길로 들어오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연 길로 주님이 오시고 내 열려진 길에 나의 주인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나의 닫혀진 이 마음의 길과 문을 여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이 생명의 말씀의 통로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길이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길을 열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에 이 귀를 여시는 거예요. 눈을 여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지각을 열어서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주님이 오실 길을 열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알지 못한 거예요. 왜? 여전히 형식, 율법, 정작 본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자신들이 길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을 꼭꼭 닫고 있으니 이삭 잘라 먹는 것만 눈에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그 파리새, 페루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요 너무 좋아요. 뜻이 뭐냐? 구별된 자, 분리된 자, 신성한 자, 거룩한 자. 바리새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은 그런 뜻이에요. 구별된 자들이에요. 이들이 헬라 문화가 들어왔을 때에 신실하게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던 보수주의적 신앙을 가졌습니다. 근데 세상에 헬라 문화가 들어오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우리의 신앙이 퇴색되겠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을 올바르게 지켜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더 경건하게, 더 거룩하게 헬라와 유대 사상의 문화와는 다르게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나아가자라고 시작했던 자들이 바리새파들입니다. 훌륭하죠? 칭찬 마땅해야 됩니다. 이런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부터 율법 그리고 형식, 이게 자신들의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 구제를 해, 10,000원을 했어. 그러면 믿음 좋은 바리새파들은 얼마를 해야 돼요? 안 해봐서 모르죠? 예? 옆에 권사님이 10,000원 헌금하면 나는 20,000원 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1명 전도하면 나는 3, 4명 전도해야 되는 거야.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것 봐 지금. 왜?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니까. 이들의 신앙은 이랬어요. 누가 구제하면 내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누가 금식을 열흘을 했어. 그러면 열흘 갖고 돼? 2배는 해야지. 20일은 해야지. 그리고 금식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옳다고 보여집니까? 그들 스스로는 옳아요. 왜? 율법으로 철저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613개의 율법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위한 율법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율법에 맞춰지기 시작하니까 극단적인 경건주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철저하게 율법과 형식과 자신의 경건, 보수적인 형식주의에 빠져버려서 결국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 자신이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옳게 행하느냐, 옳지 못하느냐, 이 기준의 잣대만 세워놓고 판가름하는 존재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삭 잘라먹는 걸 보면서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근데 과연 이삭 잘라먹는 게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인가? 율법을 오해해도 너무 오해했어요. 신명기 23장 25절 이제 이런 말씀이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된대요, 안 된대요? 율법은요, 그 이삭을 따도 돼요. 이삭을 잘라 먹어도 돼요. 근데 자기들 스스로가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니 하나님은 분명히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웃의 밀밭에 들어가거든 이삭 좀 먹어도 돼. 그렇다고 남의 집 들어가서 밥 한 그릇 먹고 그런 말은 아니고요. 먹어도 되는 겁니다. 율법이 그렇습니다. 행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사람을 보조해야 되는데 사람이 율법에 맞추기 시작하니까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으로 안식일에는 그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말하는 거예요. 진리 수호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규범을 철저하는 일에 더 힘쓴 거예요. 진리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 어떤 일들을 생각하고 결정할 때도 진리가 우선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해놓은 여러 가지 형식들 또 규율들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제시하니까 여전히 내 신앙이 늘 제자리 걸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걸 깨트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라면 잘 드셨습니까? 예, 2개 드신 분 아유 잘하셨습니다 지휘자님. 예. 교회에서 라면 먹으면 안 되나요? 교회에서는 꼭 밥 해서 먹어야 되나요? 국수는요? 돼요 안 돼요? 진리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교회들마다 밥을 먹느니 국수 먹느니 이걸로 싸워요. 아닌 것 같죠? 난 우리 교회 이전 역사는 모르겠어. 근데 전에 있던 교회 실제로 국수 먹는 것 때문에 싸워요. 그리고 밥하면 교회에서 밥 먹고 국수 먹으면 기분 나빠하고 집으로 가버려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교회에서 국수 삶는 날은 괜히 열받아가지고 집에 오시더라고. 그 국수 한 벌튀기 먹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 하시면서. 근데 지금은 면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국수 먹으나 라면 먹으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면이지. 진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먹느냐 가지고 항상 교회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마치 자신이 지켜야 되는 진리 수호의 역할인 것처럼 하는데 옳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은 이삭 잘라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이삭 잘라 먹었다고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기준에 비추어서 이것은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판단한다.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목사 설교 잘하나 못하나 판단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들 신앙이 좋네 안 좋네 제가 판단할 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때 드러내는 거잖아요. 제가 직무를 잘 감당했으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을 거지만 그게 아니라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린 전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내 스스로 만들어 온 그 규례에 따라서 한다면 그게 하나님과의 전혀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끼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사울에게 쫓겨 나아갈 때에 제사장들이 드린 하나님께 드렸던 그 진설병을, 여기 오늘 본문에는 아비아달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무엘상에는 아히멜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비아달은 이제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그냥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면 이름이 다른데 이게 딱 이제 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아들과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 시대에 같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윗이 배고팠을 때에 그 진설병을 내어다 줍니다. 그럼 그게 잘못되었느냐? 아니죠. 26절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그럼 진짜 먹으면 안 되는 거냐? 아니죠. 그거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 27절인데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제사 떡이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떡 썩히고 버려버릴 거 그것 좀 먹은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떡 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날에 주인은 예수님인데 주인이 이삭을 잘라 먹든 떡을 먹든 빵을 먹든 라면을 먹든 주인이 와서 자기 날에 행하시겠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많은 율법학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해놓은 그 규례에 맞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안식일 토요일이 되는 일곱째 날 그날의 율법을 완성케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언제 부활하신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부활하신 거예요. 새 계명, 새 언약, 새 율법, 새 약속, 새 나라. 그래서 안식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아니라 오늘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이 날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복된 날, 이 날이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율법을 완성케 하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날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주인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완전히 살아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더 이상 우리는 세상과 형식과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 평안,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율법이 무너져 버리면, 이 율법으로만 해야 된다면 우리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수도 없어요. 특별히 구별된 자들만 나올 수 있는 이 문을 주님께서 허시고 자신의 몸으로서 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곧 담력을 얻어서,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과 오늘 그 마가복음 3장에 손 마른 사람의 비유가 연결돼서 나오는데 이게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락 하나하나가 끊어진 본문이 아니라 오늘 안식일의 주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며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이어서 나옵니다. 왜? 우리가 율법으로 형식적으로 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손이, 우리의 마음이 다 말라져 있고 구부러져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현주소를 이야기하며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러면 이전에 회당에 들어가신 일이 있다 없다? 한번 있다. 그 얘기를 언제 했느냐? 지난주 수요일 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1장 23절을 보시면 이런 본문이 있네요. 마가복음 1장 23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자, 회당이 어딥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회당이 어딥니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회당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디예요? 교회죠. 근데 재미납니다. 그 교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있지요. 교회에 귀신들이 있어요.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귀신이라고 할 때 푸뉴마, 영, 성령을 이야기할 때 푸뉴마, 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회당과 교회 안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곳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감동되어져 이 회당에, 이 예배당 안에 영적인 존재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래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이 건강치 아니한 자들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인치심을 받고 나아가는 성도들로 채워져야 될 회당과 교회가 율법주의, 형식주의, 입술로는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 사로잡히지 못한 귀신들이 지금 이 회당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귀신입니다.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 귀신이 있을 수 있느냐? 아니요. 내가 영적으로 질병에 빠져 있고 병들어 있고 내 마음을 열지 못하고 지금도 말씀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면 영적의 세상에 휘둘리는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일로 와. 그리고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여전히 이들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로 우리 모두 다 결단을 하고 있는데 성령의 사람들로 충만해져 살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면 성령 충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면 거룩한 성령에 이끌려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말씀에 붙들려 이 회당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다 귀신들이에요. 다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쫓지 못하는, 영적으로 병들어져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 주님은 타파하시고 이 모든 악한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회당에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가보았더니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었더라. 단지 육체적으로 손 마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종교적인 상황이에요. 이들의 영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 말라있지 않습니까?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잘 살아있어요? 멈춰져 있지는 않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보았듯이 그 큰 능력은 뭐다? 하나님의 손이다. 근데 이 능력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능력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손이 다 말라 있어요. 귀신 들린 것 같습니다. 손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상실된 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오늘도 두려워 말라, 이기겠다, 홍해를 열어주겠다 하시는데 문 밖에 나가는 순간 또 세상의 죄악에, 나의 삶에, 육신의 질병의 문제에 곤두박질 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승리하지 못한 채 다가와서 아이고 이제 죽겠네 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신앙은 이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됩니다. 마른 상태가 아니라 생기가 있는 상태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이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엑세라이노라고 하는 뜻인데 시들시들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들시들합니까? 아니면 라면 먹어서 시글시글 파리해졌다라는 겁니다. 파리해졌다. 영적으로 피쩍 말라 있는 거예요. 피가 돌고 있는지 그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마른 쪽이 있다면 이것을 빨리 주님께 다가가 회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말라진 상태, 시들시들해진 상태에서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옛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거늘. 지금 자신들을 바라봐야 옳은 거예요. 이 문제를 제시하고 손 빠른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나의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사람 고치나 안 고치나 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라테레오입니다. 곁에서. 예수님 곁에는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방향이 자신을 향하여 있지 않고 이게 잘 되나 안 되나 지켜보고 있는 구경꾼.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구경꾼이진 않습니까? 어떠세요? 오늘 우리 고집사가 기도하는데 일꾼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더라고요. 교회에는 구경꾼들이 있어요. 잘하나? 오늘 라면물 잘 끓였나? 구경꾼들. 방해꾼들이 있어요. 무슨 라면을 이거 누가 사왔대? 내가 사왔다. 제가 사왔어요. 이런 거 사왔다고 그냥 궁소리 하지 말고 드시면 얼마나 좋아요. 없었죠 오늘? 네,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었는데 다른 교회 있어요. 옆에 저기 영 이상한 교회 있어. 영평교회 말고 영 이상한 교회. 방해꾼으로 있는 거예요. 때로는 회방꾼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일꾼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시하고 있거늘, 이 단어가 너무 신기해요. 곁에서 주시하다. 다들 교회 안에는 있어.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기는 해요. 근데 그 곁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방해꾼으로 있는 거예요. 구경꾼으로 있는 거예요. 회방꾼으로 있는 거예요. 그 곁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 최선을 다하여 힘써 나아가는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내 손이 말라있나 말라있지 않나를 빨리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잘하나 못하나 주시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역할은 주님이 뭘 말씀하시나 여기에 주시해야지. 3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기 아주 영적인 단어가 하나가 딱 들어가 있는데요. 3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뭐하라? 일어서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서라,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헬라어 단어는 아마 이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이스, 일어서라. 여러분들이 마른 것이 있다면 이것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가 회복하시고 빨리 마음의 문을 여셔서 말씀의 권능을 덧입으셔서 일어서는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꾼이 에이스가 돼야 돼요. 우리 어제 축구했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몇 대 몇으로 이겼어요? 1대0? 어제 1대0 하는 거 보고 잤거든요. 됐네, 다행이네. 예. 근데 어제는 주전 선수들이 안 나왔어요. 주전 선수 누구예요? 손흥민, 또 이강인, 김민. 역시 성경을 안 봐도 저렇게 TV 축구는 잘 그들이 우리 팀의 에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손흥민 다 아시죠? 뭐 김민재까지는 몰라도 이강인, 김민재, 손흥민
영평교회는 박준호, 영평교회 에이스는 서혜수, 윤차희, 조석환. 이름 불러 기분 나쁩니까? 일어설 자들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감당하는 거예요. 영평교회 에이스 이호순. 아멘 하세요, 권사님. 뭐 이전엔 에이스였는데 지금은 아니야? 아니잖아. 지금도 에이스예요, 권사님이. 일어설 자들이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왜 일어섰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없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일어서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일어나신 거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말라있는, 영적으로 문이 닫혀있는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에이스가 되도록, 교회의 일꾼이 되도록,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복음으로써, 부활로써 일으켜 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일어섭시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거나 귀신 돼서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자들로서, 메말라 있는 자들이 아니라 회복된 자들로서 주님 가장 가까이 곁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주님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일어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게 일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선을 행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 오늘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날에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밀라, 주일 낮에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 이 손마른 자가 주님 앞에 다가가 내밀었을 때에 그거 고쳐주셨듯이 오늘 빨리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세요. 그리고 형식적이 아니라 믿음을 다하여 살아가십시오. 말라있는 거 있다면 빨리빨리 주님 앞에 내밀어서 치유를 받고 회복되어져 일어설 수 있는 영평교회, 일어서는 믿음의 종들, 우리 모두가 되어져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1분 동안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손마른 나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셨으니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1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